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 떠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떠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는 피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는지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에 그 오직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한 거의 같은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여전히 바울이고 또 받는 사람이 여전히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 또 디모데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주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로 하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과 21절이 한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입니다. 금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값의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모양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그릇은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귀히 쓰이는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 어쩌면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히 쓰여지는 그릇들입니다. 천히 쓰여진다는 것이 남들에게 어쩌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쓰이든지 천히 쓰이든지 어쨌든 둘 다 쓰이는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입니다. 견고한 터가 서 있고 그 터 위에 20절에는 큰 집이 서 있답니다. 복음의 선 집입니다.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귀히 쓰고 천히 쓴다는 것이 약간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분명히 구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누구는 뒤에서 일을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가르쳐야 하고 누구는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높고 낮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들 훨씬 더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귀히 쓰이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유익할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온갖 위험과 그리고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아주 힘든 자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누구는 귀히 쓰는 그릇, 누구는
천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귀히 쓰이는 것이건 천이 쓰이는 것이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그게 나무그릇이건 흙그릇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을 때의 그 불의입니다. 그 불의에서 의롭지 않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차이는 여전하지만, 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그릇의 비유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릇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귀히 쓰이고 또 귀히 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금그릇만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흙그릇 아니면 질그릇 나무그릇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모양으로 불렀든지 모두 다 귀히 아주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깨끗해야 한답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떠나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따라야 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불의를 떠나고 깨끗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건 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지만 이건 그냥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끗하게 하랍니다. 이거는 능동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은 어떻게 되냐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 불의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나를 닦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는 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리라입니다.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불의에서 떠나서 더 깨끗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쓰임되는 것,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항상 자동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가져다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준비하지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합당한지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 21절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살짝 바꿔서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너는 불의에서 떠나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불의에서 떠나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이건 너의 일이야.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은 우리가 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훨씬 더 큰 일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셔야 됐던 그 책임, 거기에 비하면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높이 들려야 되는 책임은 누가 지셨냐면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찢기셔야 되는 책임은 누가 지셨냐면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책임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놋뱀이 높이 달립니다. 그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놋뱀이 높이 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잘 생각하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가 교회 안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쓰임의 일들이 있습니다.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귀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의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물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이만큼 깨끗하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함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함을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 일들,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 있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떠나고 따라가는 것,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야 하는 것은 청년의 정욕이랍니다. 어쩌면 청년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미숙함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지혜롭지 못한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욕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버릴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합니다. 욕망이죠.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작동하는 어떤 힘들입니다. 그런 것들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숙함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지혜롭지 못한 판단, 그것들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육체 안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힘들, 이것들이 작용되는 것, 그거 막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갈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공동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의, 믿음, 사랑, 그리고 화평,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목표입니다. 청년의 정욕, 그 미숙함과 그 지혜롭지 못함과 그 욕망과 이런 것들 피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결국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입니다. 그것들을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정의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 방식을 보면, 행동 양식을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서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그 사람 편 돼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정의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복음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라면 그 죄인이라는 불쌍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파서블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또 눈먼 사람들 다시 보게 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갇힌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제는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그 소망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난이 끝났다고 복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웃지 못하는 사람들 웃게 만드는 것이고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제는 가능한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청년의 정욕, 그 미숙함, 어리숙함, 지혜 없음, 그리고 정욕, 욕망 이런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그냥 불타오르는 욕망들, 높아지려는 욕망들, 그냥 남을 누르고 싶은 욕망들,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마치 화라산 같은 욕심들, 그것들 피하고 의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전혀 다른 온도입니다. 어쩌면 정열은 되게 뜨거워 보이고 의를 따라가는 것은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더 뜨거울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엔 식어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들은 이것들 샘솟는 열정입니다. 내 욕망과 내 정욕 따라가는 것들은 따라가다가 지치고 식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할 거고, 가다가 당하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면 절망하게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이 길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삶이고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는 삶입니다. 뭐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뜨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그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할 수 없는 삶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따르는 삶에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가 따르며 결국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사랑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눈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들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또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연결해져 가며 점차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는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이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삶을 삶답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 의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향해서 함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납니다. 구원을 얻고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부르고 주를 말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절까지는 보충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다투지 않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결국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또 저희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입니다. 이 말씀에도 뭐가 있냐면 인간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 있습니다. 다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냥 부드럽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몽땅 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회개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 사람들로 주의 도를 다시 따라가게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할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주의 종들 아니면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수고하지만 열매 맺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그냥 이것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부드럽고 민감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떠나고 따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불의를 떠나서 우리의 그릇을 청결하게 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로 쓰임 받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쓰임 못 받은 것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면 그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과에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선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답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고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책임, 그 일들 감당해 나가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불의를 떠나서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청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 주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게 있고 따라야 할 것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 따라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주도적인 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책임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내 뜻은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더 한 발 나가서 그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우리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날 것을 떠나고 따를 것을 따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결국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또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떠나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충만하고 그리고 훨씬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가, 그리고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보이는 빛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날 것은 떠나고 따를 것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그리고 아주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그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뜻, 내 소원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놀랍게,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크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나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떠날 것들을 떠나고 도망갈 것들에서 도망가고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야 하는 그 길들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